예수님의 말씀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나야 될 것을 함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 그 생명력이 느껴지는 그 말씀의 가장 대표적이고 구체적인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어렸을 때 혹시 교회를 다니셨다라고 한다면 주일학교나 학생부를 생활하시면서 이미 익히 들으셨을 말씀이고요. 또 이렇게 나중에 성인이 돼서 예수님을 믿은 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내용은 다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소개를 해드리는 것보다 실은 우리가 가진 성경보다 조금 더 편하게 적힌 성경이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 새번역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 걸로 해서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 머릿속에 다시금 새겨보려고 합니다.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강도들에게 둘러싸이고 말았습니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두들겨 패서 반쯤 죽여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를 내버려 두고 떠나 버렸어요. 우연히 어떤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자 다른 쪽으로 비켜서 지나가 버렸어요. 레위 사람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곳으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다른 쪽으로 비켜서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를 보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가가서 상처난 곳들을 싸매 주었습니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도 부어주면서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 보살펴 주었어요. 다음 날 2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 얼마가 되었든 돈이 더 들면 바로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 드릴게요. 선생 생각으로는 이 3명 가운데 누가 강도들에게 걸려든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까? 율법 전문가가 대답했다. 한결같은 사랑을 그 사람한테 실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선생 자신도 그렇게 실행하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그것을 너무나 모범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은 너무 모범 정답이어서 언급하기가 겁이 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연 그렇게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쉽게 대답이 잘 안 나옵니다. 질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러한 사람의 모습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를 향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그 본을 보여야 한다 하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고도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는 늘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믿음이 행함에까지 이어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와는 조금 다른 성격의 책도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을 더 강조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 안에서 믿음을 강조한 책의 대표는 바로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로마서를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로마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줄인다라고 한다면 이신칭의라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로마서까지도 우리 가운데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다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도 우리 가운데 분명 행함을 강조하고요, 행함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라고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믿음만 가지고서가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신 대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생명력이 느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같이 행함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는 만큼 살지 못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성지순례를 가도 성전이 없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아주 크고 영광스러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들은 제사를 도운 사람들이었고요,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가운데 백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이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 주는 마치 중개인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던 대로 백성과 하나님의 중개인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본을 보여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이 못 봐서 외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31절과 32절에 보시면 분명히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본 게 아닙니다. 몰랐어요, 못 봤어요라고 핑계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봉독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읽은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30절에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은 거의 죽은 상태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읽어드린 새한글 성경에서는요, 반쯤 죽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 가운데 거의 죽어가고 있는 사람, 아니면 반쯤 죽은 사람,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성전에서는 그들이 제사장이고 레위였을지 모르지만, 성전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개인 역할을 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벗어났을 때, 그러니까 성전 밖으로 나와서 그들의 일상을 살아갈 때 그들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사람도 아니고 어쩌면 일반인보다도 더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길 가다가 만난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에 굳이 개입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려면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데 그렇게 희생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못 본 척 지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들을 변호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누군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그냥 못 본 척 지나갈 수 있을까? 이것이 언제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핑계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 봤을 텐데. 왜냐하면 길 가다가 길 한복판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 어쩌면 이미 죽었는지도 모르고요.
그 사람을 굳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만 보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그들의 생각 가운데 아마 누군가는 해줄 거야. 내가 아니어도, 내가 제사장인데, 나는 거룩해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항상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피를 내 손에 묻히느니 누군가 더 적합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 대신 저희를 해줄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아마 그 생각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보다 더 지배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지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또 오늘날 우리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에게 더 높은 윤리와 도덕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성도에 실망하는 이유도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했는데, 더 많은 도덕들을 요구했는데 사실상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 때에 따라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더라 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는 거죠. 굳이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사에게도 그렇고 교회 중직자에게도 그렇고 높은 윤리와 도덕이 요구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꼭 어떤 목사나 중직자,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로 이렇게 선생님들 같은 사람 있잖아요. 다음 세대를 맡고 있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선생님에게 맡길 수 있는 이유는 저 선생님이 물론 전문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겠지만 저 선생님이 훌륭하신 분이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자녀를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선생님만이 아니더라도 법조인들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분명 법조인들이 판결을 내리겠죠. 선악간에 분별하고 시비를 가려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분명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판단과 의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분들의 어떤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복종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이나 법조인뿐 아니라 경찰도 마찬가지이고요. 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다 이렇게 높은 윤리 의식들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요, 실은 모든 사람에게 다 윤리와 도덕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저 물건을 파는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치지 않을 것이다, 정당한 가격을 나에게 요구할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파는 물건이 내가 먹어도 안전한 음식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거죠. 일반 건설 노동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 건설 노동자들이 가장 이 땅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보통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집을 지어달라고, 우리의 건물을 지어달라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이유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건물을 잘 지어줄 거야, 내가 들어가서 뛰고 누워도 안전한 만큼 아주 튼튼한 건물을 지어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그걸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강도 만난 자를 피할 수 있는 사람, 보고도 그냥 못 본 척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는요, 정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등장합니다. 33절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아마 처음부터 선하다고 하는 평가는 못 받았겠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선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얻게 되었겠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 앞에서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강도 만난 사람, 거의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막에 데려다 주었죠. 우리가 가진 성경은 주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우리가 주막이라는 말을 잘 안 쓰니까 우리가 뭐 새한글 성경도 그렇고 새번역도 다 여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갖다 맡기면서 미리 2데나리온을 먼저 지급했어요. 그리고 요청한 게 뭐냐면 좀 돌봐주십시오,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은 가던 길이 있으니까 나중에 추가로 비용이 더 요구되면 그때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선행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자신을
희생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33절을 한번 잘 보시겠습니까? 33절에 보시면 이 사마리아 사람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고 있었대요. 이게 물론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요 그냥 길을 가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헬라어 원전을 봐도 이 여행하다, 길을 가다라고 하는 이 원어가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다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가고 있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냥 길을 가고 있었다라고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성경은 이 사람이 여행 중에 있었대요. 이 사람은 여행하는 중이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치료해 줘야 됐어요. 그 사람을 여관에 데려다 주어야만 됐어요. 그 사람의 치료비를 자기가 내야만 했고 숙박비도 내야만 했어요. 그 사람이 먹는 것, 들어가는 약값 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이 계획한 일정대로 여행을 가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자신을 희생한 거죠. 그가 여행 계획을 세울 때는요 내가 분명 여행하다가 어디쯤에서 강도 만난 이웃을 만날 거야, 내가 그래서 그를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되고 그를 위해서 물질을 써야 되고 그를 위해서 나의 계획을 수정해야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가 여행 계획을 세울 때는 분명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는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여행 일정을 바꾸었고요, 여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그 사람을 위한 치료비와 숙박비, 식비로 썼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그를 자기의 짐승에 태워갔다고 34절 중간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행할 때요 이 당시에는 뭐 차가 없으니까 그냥 짐승 한 마리가 짐도 싣고 자기도 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자기가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뭐 말이나 뭐 노새나 나귀나 뭐가 되었던 상관없이 원래는 자기가 그 짐승 위에 편안하게 앉아서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그런 자신의 자리도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걸어간 거죠. 그 짐승을 이끌고 그 사람을 태우고 인도하면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도 조금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깨끗하지 못한 사람, 부정한 사람으로 인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고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 새벽 예배 시간에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비록 유대인들에게는 업신여김을 당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그 사마리아 사람을 더 존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볼 때요 그는 여행하고 있었으니까 충분히 가능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분명 여행할 수 있을 만큼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물질적인 여유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능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실은 우리는 너무 세상 논리에 매여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이 부분은요 실제로 25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에도 보면은요 25절 앞에 동그라미 표시나 어떤 특별한 표시가 하나 되어 있을 거고 25절 위에 소제목이 하나 달려 있을 거예요. 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던가 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던가 이렇게 달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은 본문을 25절부터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올해 들어서 성경을 일어나서 읽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읽기에 조금 분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앞에 30절부터 이렇게 성경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시작되는 이 배경은 어떤 거냐면요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요. 근데 그 율법교사는 그 직업이 율법교사였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25절에 보시면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각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일반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대화가 일단락되고 나서요 29절에 보시면은 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말을 거는데 29절에서는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 말씀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친 것과 행하는 것이 함께 일치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이 옳은데 이 사람은 그러한 예수님보다 제가 더 옳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음의 질문은 29절 끝에 있는데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주신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것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누가 과연 내 이웃이겠습니까?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는 것은 실은 예수님도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우리를 위하여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길 가다가 만난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왜 강도를 만나게 됐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그런 걸 따지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니까 살린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사랑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좀 십자가에 매달려도 되겠다, 내 피를 흘려서까지 저 사람은 좀 살려야 되겠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잣대를 우리에게 대시면서 우리를 위한 구주가 되어주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아마 온 세상의 구주는 아니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만한 그러한 사람은 아니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그런데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정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그 사랑으로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자신을 희생하면서 내어 던져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동기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신을 내어줄 때, 그렇게 희생할 때, 그때 사람이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의 희생이 있으니까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언제 전도가 될까요?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 것을 내어줄 때, 그때 전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잘 기르고 싶잖아요. 어떻게 자녀가 잘 길러질까요? 부모가 부모로서 자신을 내어줄 때 그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가 언제 건강해질까요? 우리나라가 언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까요? 물론 제 말은 우리나라가 지금 제자리에 없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먼저 믿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내려고 할 때, 그때 바로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생명을 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요, 한 율법 교사와의 대화 속에 시작됐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제 끄트머리로 오게 되면,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까지 다 하고 결론에 오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3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너무 당당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질문 자체가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대답하기를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율법 교사를 향해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37절 중반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는 다 율법 교사처럼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아마 우리도 주저없이 대답할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우리도 주저함 없이
아주 정확하게 자신 있게 정답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 다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얼마나 자주 만날까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일평생 중에 한 번도 안 만날 일이 많으실 것 같고요. 그런 분이 더 많으실 것 같고, 설령 만나도 한 번? 뭐 그 정도? 진짜 많아야 두 번, 뭐 그 정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신 말씀,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강도 만난 자를 만난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 저는 제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제 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하라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목사로 살았지만 제 앞에서 임종을 맞이하신 분을 숫자로 세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은, 그렇죠, 우리가 꼭 강도 만난 자를 만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분명 우리의 삶의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내 힘으로, 내 스스로는 다 해줄 수 없을 만큼 그런 정말 어려운 사람들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줄 수 있다라면 참 좋겠지만, 실은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죠? 삶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로 움직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 혼자는 못하겠지만, 나 혼자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금방 무너질 수 있고, 나 혼자 전도하면 며칠 하다가 지쳐 쓰러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 우리가 교회에서 그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결단을 새롭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다른 핑계를 내세우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